주일은 그 영적인 장날이라 했죠. 장 보러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굶어 죽어요. 교회에서 찬양 안 하면 노래방 가서 찬양합니까? 어디 가서 찬양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안 받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아요? 전철 타고 가서 은혜 받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성령을 받기를 원할 때 모여가지고 서너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성령 주신다 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거기 있는데 성령이 임할 리가 있는가? 잘 없잖아요. 혼자 애써보세요. 힘들어요. 근데 교회가 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장날에는 장을 까딱 보고 가야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복 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오전 말씀에 이제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는데 이제 잔뜩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쫙 가는데 아시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또 쭉 가서 이제 무시아에 와가지고 지금 남동 쪽에 있는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북서쪽에 있는 여기 무시아까지 왔는데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또 했더니 거기도 가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막으니까 그러면 드로아에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막은 동시에 유럽을 열어주셨고 그 바울의 계획이 망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열심히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 땅에다 우물 계속 파봐야 물이 안 나는 데는 팔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나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지금 뭐 아시아는 막 이렇게 막히기도 하는데 지금 마게도냐에서는 막 오라고 막 그러니까 글로 가야 되는 거죠. 시급한 거죠. 그리고 거기 그 요청이 더 강력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바울은 회심했을 때 이제 너는 로마를 볼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 로마와 땅끝 선교의 제일 중심에 이제 그 주인공으로 바울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아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지금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로마로 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나를 이기게 되는 거고 그야말로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신의 역사,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멘?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방향이 잘못된 대로 힘써서 가면요. 점점 더 그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팔에 힘을 쓰더라도 우리 팔이 안 가는 데는 쓰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쓸 건 오른손으로 써야지 여기 있는 거를 당겨다가 왼손으로 쓰게 되면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쓰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방향을 트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존귀하게 하나님 섬길까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대로 일단 다 쓰고 보자. 그러면 막 집값으로 다 들어가고 뭐 차 유지비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노는 대로 다 들어가 버려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문제되죠.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사건을 저지르고 범죄하게 된다는데 그게 결국에 가서는 그 한순간에 짜릿한 것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마약이 금지니까 이게 비싸거든요. 그 재료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불법한 물건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잖아. 해도 그 돈 가지고 마약을 살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범죄하게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막 다른 데 연루돼가지고 범죄. 그 수렁에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재벌의 2세든 3세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 하는데 항상 그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먼 산 집사예요, 먼 산 집사.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교회를 바라보고 내 직분을 바라보고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거꾸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고. 천안 가면 삼거리야. 정신 차려야 돼. 전라도 갈 사람이 경상도 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삼천포 가려면 그걸로 가야 돼. 그러니까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살라고 했구나. 이 영적인 삶이 참 복이 있구나. 그런 거죠. 그리고 찬송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자연을 보면서 그게 좋은 사람은 거기에 참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막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20층도 모자라서 30층 모자라서 50층 짓고 이렇게 막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끝내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지금 초고층으로 했는데 주거로는 합당치가 않죠, 거의. 그리고 안 가잖아요. 창문도 한번 못 열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교만한 생기가 생길 거고. 아니면 뭐 고소공포증이나 생길 거고. 불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뭘.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거예요? 죽어. 그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그 시대의 상징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그냥 땅 밟고 사는 게 낫지. 땅 밟고 사는 게 낫지. 도시도 팽창을 하는데 이렇게 종속된 도시를 계속 만들면 이게 점점 더 이게 도시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면 지방자치가 딱 돼야 되는데 자꾸 간섭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를 커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편리한 면은 있지만 문제는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구가 다 얼마인지 압니까? 서울 경기 인구가 내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44%인가? 우리나라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지방에 있다 하면서도 서울에 와서 사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 안 간단 말이에요. KTX 다 올라와 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게 거대한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거대하다 보니까 뭐냐면 살 것도 못 살아. 살 것도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하는가랑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방향성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는 둘이서 사이좋게 큰 탈 없이 좀 자연스럽게 늙어가면서 또 이렇게 죽음의 과정도 좀 이렇게 거룩한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죽음을 하도록 하면 그 사람 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재산이 몇 조인데 가가지고 뭐 치매 걸려서 뭐 10년 동안 정신 하나 없고 그러면 나중에 유산 가지고 싸움이나 나지.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교회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하도록 해. 그리고 가족 식구들 구원하도록 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알려야 되지. 나중에 가서 뭐 가족이 다 해체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고 그랬더니 또 예수 믿어서 막 장로님 권사님 했는데 자식들은 그냥 또 제사상 차려가지고는 제사를 하지 않는가. 나중에는 제사도 안 하죠. 제사도 안 합니다. 불신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엉망이 돼버리죠. 미래가. 자, 이래서 이제 그 환상 중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와라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는가,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함께하는 전도팀이 있죠. 여기 디모데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바울의 환상은 결국에 우리의 환상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떠나기를 힘쓰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추론한 거예요. 추론. 서로 의논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게 맞아요. 십계명 주고 이거 지켜라니까는 알았어. 나 다 지켜 이런 사람 있잖아. 근데 십계명을 자세히 뜯어보면 내가 우상 숭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야. 정욕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는 거 알게 되잖아요. 뜯어보면은.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게 있죠. 안에 내면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나와가지고 건너와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다른 사람은 자고 있는데 바울이 야 니들은 참 그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제 마케도냐로 간 거야 라고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도깨비물이 아니라니, 성령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신비로운 게 있어요. 모르는 걸 알게 하고 굉장히 비밀스럽고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적인 거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이 또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가 있는데 막 1%만 알아듣고 나머지 90%는 모르고 있는 거야, 멍하니. 예?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인도하심이 맞는데 이것은 또 공개하심의 인도예요. 그럼 바울이 아시아 성경 틀렸어. 하나님이 하지 말래. 유럽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비밀로 합니까? 다 유럽으로 건너가잖아. 배를 타가지고. 다 건너가잖아, 함께. 그러니까 여기에 인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함께 공유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견한 게 맞지만 또한 안디옥 교회가 파견한 게 맞죠. 예, 성령이 개인에다가도 이제 선교사 나가라 한 거고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다가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한 게 맞지.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전부 다 계시를 받았겠어요? 집집마다 계시 받아가지고 주일날 모였더니 장로님 어젯밤에 꿈이 어땠어? 계시 받았어? 권사님 어땠어? 계시 받았어? 이래가지고 합해보니까 다 똑같이 그런 계시를 받았나?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를 파견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감이 되면서 의논이 되어지어서 모든 게 이제 합의가 되어져서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교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이 합심돼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파견될 때도 그렇게 된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알아서 막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함께 내리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로 선교사 파송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팀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잘 안 되니까 들어왔을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기도를 했겠지. 그랬더니 환상은 바울이 본 게 맞아.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했겠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고 할 때, 아, 맞아요.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선교사고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보다도 급히 유럽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여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여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정말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에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지금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실행에 옮기는 이런 일들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를 봐야 돼요. 예? 뭐가 좀 이렇게 안 되면 아예 그냥 100% 안 된다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할 때는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들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으는데 가서 한 표를 보태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성령 충만한데 그런 뜻이 아니래 이렇게. 그런 경우 잘 없어요. 그런 경우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교회가 3분의 2에 찬성을 해야지 청빙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학교를 보낼 때도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좀 추천해서 신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아, 이게 지금 99%가 아니라고 고개를 까부뚱까부뚱 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목회자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대개 경우 다 같이 일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인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목회자라서 훈련을 받으면 소양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추천한다고 하면 그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실행에 옮길 때 그냥 개인적으로 했다가 뭐 도깨비 비율에 의해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아닌 것 같다 해서 주저하거나 이런 식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동시에 우리가 결심하는 거고 우리가 결심하는 동시에 온 교회가 결심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했다. 이게 하나님 뜻 같아. 이게 성령이 인도하신 뜻 같아. 아시아는 아니야. 유럽이야. 근데 지금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죠. 우리가 함께 다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 좀 더 해보고, 아니, 딴 생각 좀 해보고. 그래서 막 갑론을박하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됐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러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했으니까 들어가면 되지, 거기 가서 들어갈 까 말까를 뭐하러 봅니까? 그거부터 잘못된 거거든. 근데 와가지고는 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니까 10명이 뭐라 합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고 또 딴소리 막 하잖아.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해도 안 먹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가자 해가지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는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38년이 됐다니까. 그 지체하는 시간이. 결국에는 그 불순종하는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딱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떠날 때 맹숭맹숭해서 떠나면 안 돼요. 맹숭맹숭해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세상 가면 우리 마음이 변질돼.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데서 우리의 결심이 딱 서서 가야 되지 딱 내디디면은 실행에 옮겨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죠. 현실은 달라요.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거지. 죽은 믿음이지.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라. 가자. 그래서 배 시간도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빨리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 아시아가 아니야. 빨리 유럽으로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 내 주 하나님 굵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힘써 가는 거야. 갈까 말까. 가기도 싫은데 괜히 가네. 뭐 끌려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결심해서 가는 거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라라고 하니까 송아지, 젖대지 않은 송아지 울음소리를 들을 때 눈물 났어요. 모성애가 있잖아요. 새끼가 우는데 밥 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죠. 엄마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는데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힘써서 이것만 내가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일사각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지금 갈대아우르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잘 사는 데예요. 그런데 떠나래.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막연하죠. 이에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따라 75세에 갈 데가 아닌 건 나이가. 근데 여기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왜 어디로 갑니까? 모르는 데로 막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 친척, 자기 모든 삶의 근거지를 다 떠나서 가는데 얼마나 망설일 겁니까? 노인 되면은 이사 가는 게 제일 두려워요. 환경의 변화가 제일 두려워요. 새로운 게 젊은 사람한테는 좋은데 우리한테는 두려운 게요. 돈만 많아. 돈 가지고 뭘 쓰려고 그래도 전부 다 새로운 걸 요구한다니까. 새로운 방식을. 그 아브라함은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결심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소명했을 때 순종하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괜히 척박한 땅이에요. 여기는 정말 농사하기도 어렵고 물도 잘 없고 이런 땅이에요. 근데 여기 갈대아우르는 굉장히 문명된 그런 도시 생활했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아주 황량한, 거기에 땅 한 평도 없잖아 지금 자기는. 그런 데를 간 거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간 거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바울도 지금 자기가 파악했던 아시아가 있는데 그 유럽으로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보면서 간다. 막연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자기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결단해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고플 때는 확 느낌이 왔다가 밥 먹고 나면 그때부터 무장 해제되잖아요. 그러나 딴소리예요. 설거지 서로 안 할래요. 그 다음에 또 먹은 거 후회해요. 라면 먹었더니 막 얼굴이 부었다고. 자기가 먹어놓고는 뭐, 그리고 과식해 놓고는 또 살찐다고 또 난리법석인 거예요. 자기가 먹어도 누가 강제로 퍼먹였습니까, 지금.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힘써야 돼. 하나님 성령이 그걸 원한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행에 옮기는데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도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거지.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거든요. 그 더러운 이방인한테 내가 왜 갑니까? 그거 이방인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순종해서 했잖아. 그랬더니 이방인도 구원받는 게 자기가 목격을 했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 믿게 하고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신기하네,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했더니 너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더럽게 말해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구분이 없더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이 바울이 다메섹 갈 때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해가지고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자기 눈이 실명을 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사울이 눈을 못 뜨고 있는데 그 사람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네가 찾아보고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도록 해라라고 하니 아나니 깜짝 놀라잖아요. 그 사람 악명 높은 사람인데 막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박해해가지고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이게 야생 들개처럼 해가지고 그다음에 막 멧돼지처럼 해가지고 성이 나서 막 확 달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백색에 와서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런 체포 명령 대제사장의 체포 명령까지 가져온 사람인데요. 위험천만한 아주 멧돼지 같은 사나운 사람인데요. 내가 거기 왜 갑니까? 라고 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사울은 지금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눈뜨게 해서 새 사람 돼야 돼. 라고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알겠습니다 해서 기도했더니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하는 데 있어서 빨리 행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이걸 해야 돼.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땅속에 묻어두고 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비록 한 달란트지만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2개로 남기라고 은사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너에게 1달란트라도 땅에 묻지 말고 빨리 내놓고 일을 하도록 해라고. 은행에다 갖다 놔도 이자는 붙는데 네가 땅속에 묻어놓으니까 이게 다 썩어가잖아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뭔데? 빨리 쓰도록 해.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기둥까지 세워놨는데 일 안 하고 자꾸 있으니까 이게 썩어서 내려앉잖아요. 빨리 일하도록 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복락에 대해서는요, 지나칠 정도로 최소한의 고통을 가지고 최대한의 행복과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먹는 거든 뭐든 간에 다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래, 불필요한 물건도 많이 만들어내죠. 편리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건 뒷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버린 이런 전자제품이나 TV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게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가가지고 컨테이너에 실려 가가지고 거기서 해체돼가지고 건질 거 건지고 그다음에 못 건지는 거는 마지막에 소각시켜가지고 쓰레기장 가서 소각시키더라고. 그래서 왜 전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컴퓨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컴퓨터에도 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불질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구리 같은 거 남은 거 좀 건져내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 쓰레기 막 환경 재앙이 돼가지고 전 세계 쓰레기가 다 아프리카로 가더라고. 그것도 모자라면 우리나라 쓰레기가 어디입니까? 남태평양에 태평양 바다로 떠돌아다니는 거 우리나라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좀 이거 2년 만에 3년을 바꾸지 말고 좀 천천히 바꾸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핸드폰 안에 이게 충전하는 거 있죠. 리튬인가 이게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 그 소재인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그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에 그 막 리튬 광산에서 이거 광산 채취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동 착취 노동 이런 게 벌어지는지 모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라 그러는데 천천히 안 해지.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빨리 버리고 빨리 쓰니까 사라고 계속 사라고 기술적으로 좀 쓰면은 더 이상 충전이 잘 안 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보면 미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인가에 대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돈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 돈도 우리 손 안에서 말 잘 듣는 게 되지. 이게 성령의 음성을 떠나버리게 되면 돈이 주인 노릇해가지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폐해지고 되고 나중에 문명이 파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근데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거에 도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쉽게 술 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냐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먹고 마시고 입는데 육신의 정 안목의 이상의 자랑. 그래서 뭐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또 뭐더라? 여기 나이트에 거기 자기 찾으라고 뭐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뭐 고음을 찾으라나 뭘 찾으라나. 그래서 가면서 보니까 차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저게 뭐 어느 회사 차야. 회사 차는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봤더니 여기 운정에 나이트 있는데 거기 오면은 나를 찾으라고 그거를 차에다가 썬팅을 다 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 안 찾아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노는데 그런 데 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막 유명한 가수들이나 또 괜찮은 사람들도 하루 가서 놀다가 그런 데 걸려가지고 뭐 마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좋은 일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즐거움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겁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즐겁게 안 만드는 거죠. 그 경계선이 애매하거든, 경계선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닌 우리 영혼의 소욕을 만족하는 일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것인가.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가 땡기는 거 있어요. 그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21절에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2절에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그래서 이거는 성향이 달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검은 말도 있고 흰 말도 있다고. 근데 이 두 놈이 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 있는 쪽으로 택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따라서 육체가 땡기는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즉각적으로 힘쓰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할 것이고 우리 육체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내가 행사를 할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은사를 정당하게 잘 써서 활용을 해서 갑절로 남기는 쪽으로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었으면 또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 할 때 우리 가족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쪽으로 우리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교회가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게 될 때 예수 믿으세요. 함께 천국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의 복락에 영생에 참여하게 되세요. 공짜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 그거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조만조만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위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하늘로 거듭나서 회심하지 않고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변신돼 나가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고도 안 해. 알고도 무시해. 모르고 알고도 안 해. 빨간불도 막 가. 좌회전하라 그러는데 그냥 우회전하는 거예요. 파란불이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파란불인데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가야 되는 거지.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학계 선지자 그러잖아요. 니들이 성전 짓다가 돈 없고 힘드니까 좀 이따 하겠다 하는데 10년 가더라도 자기 집 막 짓고 자기 집 막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 집 꾸미는데 정신없어.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그래 되겠냐고.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시키는 일에 좀 실행을 빨리 옮기라고. 자꾸 미루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그 노예로 팔리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꿈을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그 꿈을 붙들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노예라도 좋아. 끝말이 있겠지. 자기가 누명을 쓰는 거야. 감옥에 간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오겠지. 그걸 향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죠. 실행에 옮겨나가는 거죠.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간밤에 황홀한 꿈을 꿨다고. 내가 뭔가 은혜를 맛봤는데 기도 중에 정말 나에게 평안이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은 환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렇네 라고 깨달아지는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힘써서 배를 타란 말이지. 그러고 마게도냐로 가란 말이지. 마게도냐로 갔을 때 빌립보에 가니까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니까 또 감옥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하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지. 예, 그게 길이 배를 타니까 험하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 갔을 때 전도가 되는 것 같은데 감옥 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면 일사각오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3차 선교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에베소 장로님들이 정말 이제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고별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불길한 일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리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내 생명 아깝지 않아. 내가 3차 선교 했으니까 보고해야 돼.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모자라고 나중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재판이 안 되니까 그럼 황제한테다가 직접 재판을 청구하잖아요. 로마 가서 재판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없이 달리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결단을 하고 가지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1차 선교 가자, 갑니다. 2차 선교 가자, 갑니다. 아시아 막으면 유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3차 선교 또 갑니다. 3차 선교 갔다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풀어주지도 않고 재판도 안 하고 그리고 미개할 상태로 계속 두니까 나중에 내가 로마로 가잖아. 죽을 고비를 했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혐의 없으니까는 가라 하니까는 풀려났잖아. 그래 또 좀 선교하다가 네로 때 박해를 당하니까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바울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내 순교의 날이 가까웠다고
주님 앞에 쓰는 날 상 받을 거를 내가 믿는다. 그런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이끄심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의 그 이끄심도 강했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제일 실천적으로 힘써서 달려가고 힘써서 싸우고 그게 그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특징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이슬비라도 뭐 맞았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기별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소낙비를 맞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주셨을까? 주셨겠죠. 싸우지 마라. 가서 좀 이렇게 힘써서 일해라. 일할 때 어떻게 땀을 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해 주셨을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손님 되지 마라. 새 생명 하니까 좀 전도 좀 하자. 올 봄에 하면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그럼 또 내년 봄에 합니까? 내 가족 다 죽어가는데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5분 인생이에요. 5분 인생. 우리에게 응급한 시간 그건 딱 5분이에요. 5분.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다 신호 주셨다고. 그게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실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도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우리의 경주를 다하게 되면 다 이루었다. 이제는 여기 세상 너무 힘들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안식하게 되고 복락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무시하지 마라.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얼음 다 녹아. 햇빛이 따가워. 그래가지고 막 땅을 이렇게 헤쳐가지고는 막 거름을 줘가지고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해야지. 아는데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란 말입니다. 왜 미룹니까? 롯의 아내가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가나안 땅을 떠납니까? 그냥 요단의 들을 보면서 목장의 목초를 보면서 꾸역꾸역 가다가 양들이나 좀 잘 키울까 그 생각에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성까지 쑥 돌아버리잖아요. 나중에 남은 게 뭐야? 다 불타서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끄집어내니까 그냥 곱게 나오면 될 텐데 롯의 아내는 뭐예요? 혹시나 해서 그래도 소돔성에도 두고 온 명품 옷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명품 옷이 내 것이 된 게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더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 가라니까 자꾸만 뒤돌아보고 가지 말았는데 자꾸만 소돔성으로 기어들어가고 왜 그러냐?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거고 나오라고 하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으면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 빨리 도망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뒤를 돌아보냐고. 성령의 그 이끄심과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 이렇게 볼 때 그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함이라는 게 있잖아. 그랬으면 인정하는 대로 힘써질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말거나 내 인생 내가 하는데 내 신앙생활 내가 하는데 교회가 가거나 말거나 선교를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뜻이 있거나 말거나 주교 때문에 부끄러워요. 뜻이 하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이 뭘 이루어져? 내 뜻을 이루지. 그렇게 해서 주기도 말고 충돌하는 거야.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 되겠어요. 성령에 순종해서 행함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실제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힘써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바울은 선교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고 힘써 행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